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이제 귀에 이제 못이 박힐 정도로 이제 잘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 사사기를 마치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나름대로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도전을 받는 분도 혹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참 이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말씀, 어떤 사사기의 말씀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한테 적용해야 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사기의 어떤 말씀이었지 않느냐,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제목을 그래도 해법은 있다, 그래도 해법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의 이런 어수선한 악순환의 순환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해법은 있다. 첫 번째, 궤도 수정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궤도 수정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죠. 전쟁이 이제 끝을 이제 맺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13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무엇을 공포하게 하였더니,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제 평화를 공포를 하죠. 이제 정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600명 이제 남은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이 아내를 구해주는 현실적인 그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고자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사사기를 푸는데 키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그 결정에 대한 궤도 수정의 용기를 발휘했다라는 점이죠.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죠. 맹세를 합니다.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대를 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씨를 말리겠다라는 소리거든요. 무서운 어떤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맹세죠. 끝장을 보겠다는 소리인데, 근데 뒤늦게 이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 결정이 너무나 어리석었다.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스탑하죠. 멈췄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이 참 잘못된 결정이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어두운 흙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내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사사기의 어떤 그런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잘못했다라는 것,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궤도 수정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는 건 대단하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사실은 이 사사기의 끝을 맺으면서 참 우리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곤 하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의 자신의 어떤 그 권위 때문에, 또 주위의 어떤 시선 때문에, 또는 알량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어떤 그 잘못된 결정도 그냥 밀어붙일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떤 끝이 나름대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어떤 끝을 볼 때도 있는데, 달나라에 로켓을 날리면 그냥 한 방에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 나사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로켓을 날리면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합니다. 궤도 수정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끊임없이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사사기의 어떤 우리가 말씀에 어떤 이러한 악순환의 어떤 고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21장까지 보면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궤도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 왜 수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의 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반추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 그 순종의 어떤 그 자세가 이 궤도 수정에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만큼 뼈를 깎는 어떤 아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말씀을 탁 폈는데 진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쁨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하겠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나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순종하고 궤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용서해라. 내가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에 내 삶 속에 어떤 사사기의 어떤 그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해법이 있다 이게 얘기죠. 궤도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에 내 삶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해법은 있다. 두 번째, 목적이 옳다고 잘못된 수단마저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옳다고 잘못된 수단마저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겠다는 어떤 그 결정을 내리죠. 그러한 목적을 다시 가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총회에 어떤 참석하지 않는 야베스 길앗을 치면서 400명의 그 여자를 데리고 오죠. 처녀를 데리고 오고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마다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에 어떤 그 처녀들이 여자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에 포도원에 이렇게 숨었다가 200명의 남자가 가서 보쌈을 해라 이렇게 나름대로 그들이 번쩍인 아이디어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19절 보시면 19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동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포도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초막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여호와의 명절에 밤에 특별히 여자들이 춤을 추고 어떤 우리 나름대로 밤에도 이렇게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여자들이 춤추고 할 때 포도원에 이렇게 숨었다가 한 명씩 이렇게 팍 낚아채서 보쌈에 가라는 얘기죠. 저는 우리나라에만 보쌈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때부터 보쌈이 시작됐는지 어떤 그런 어떤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낚아채서 200명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 이렇게 어떤 총회에서 그 결정이 난 거죠. 편법이죠, 편법. 너무나 즐거워서 춤추러 온 여자들을 보쌈을 해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신나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즐거워서 막 노래 부르는데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 막 그런 결혼을 해야 되는 운명에 처했으니까 여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황당하죠. 더더구나 이 사람들도 황당하지만 보쌈 당한 아버지와 그 형제들도 더 황당한 거예요 지금. 당한 입장에서는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그래서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이제 원망적으로 막 억울함을 막 하소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들랑 총회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답을 해주라 그랬냐면 한 번만 봐주라. 예, 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예? 지금 총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려서 우리는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건데, 야베스 길르앗 전투에서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왔는데 200명이 부족했다. 그죠? 전쟁에서 나름대로 그 200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이 총회에서 200명은 이게 실로 이 축제가 벌어졌을 때, 명절 때에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면 된다고 총회에서 결정 난 거니까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맹세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은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처녀를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납치를 당한 것이니까 자기의 의지로 준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다 통할 수 있는, 서로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암묵적으로 묵인하면서 이 부족한 200명의 처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또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전쟁이 끝났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래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마저 잘못되었다, 이 잘못된 어떤 그러한 수단마저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점을 우리가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애꿎은 어떤 이 여자들의 어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어디 가서 그런 아픔을 하소연하겠습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들만 그 자신의 어떤 인격이 어떤 짓밟히는 어떤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으니까 이 수단은 사실 그렇게 좋은 수단은 아니죠. 더더구나 이들은 기도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베냐민 전투와에서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어떤 번쩍이는 어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해결해 버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다라는 점이 너무 사실 한편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목표가 거룩하다고 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도 괜찮다라는 발상은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철저하게 목표가 거룩하다면 그 방법과 수단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돼요.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편법이 난무하고 막 그래요. 제가 청년부를 과거에 인도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자매한테, 청년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하니 이러니까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이중장부 만들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부지 뭐 이중장부냐 이러니까 막 웃더라고. 전사님 몰라주세요 막 이러면서 많이 힘드냐니까 미치겠다고 막. 자기는 그런 거 태어나서 어차피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와서 물어보니까 조금 설명해 줘서 제가 느꼈는데 세상은 저렇구나.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거룩한 목표가 있다면 그 방법과 수단도 굉장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높은 빌딩을 쌓고자 한다면
그 밑에 지하는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지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높은 건물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 그 거룩한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보이는 부분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치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방법과 수단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수단인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해법을 가질 때에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무릎을 쳤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정말 이 부분은 정말 함께 나누고 사사기의 끝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 사실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그래도 해법은 있다. 그 해법 중에서 사사기의 그 악순환의 해법의 최고의 어떤 그 해법은 뭐냐면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꽉 붙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베냐민 지파는 아내를 다 이제 삼아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결과를 지켜본 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끝을 맺어요. 해피엔딩 같죠.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전쟁이 이 선에서 이제 끝을 맺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갔으니까 휴 하고 있다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결말 같은데 저는 왠지 자꾸 씁쓸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명절 때 막 자녀들이 막 찾아와서 음식 나누고 막 웃고 막 이래 놓고는 조금 있다가 이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노모만 혼자 남아서 설거지하는 그 뒷모습이 이렇게 자꾸 이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왠지 자꾸 씁쓸한 느낌, 해피엔딩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24절 25절 보시면 강조되는 단어가 눈에 띄죠. 저는 눈에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자기 기업, 25절 자기 소견, 이렇게 자기 그 자기 말고 성경에 넣은 이 자기인데 이러한 자기의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말씀을 워드 플레이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으로 끝나죠. 내 지파, 내 가족, 내 기업, 내 소견, 내 거, 나 이렇게 나 자신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자기 중심주의로 끝나죠. 자기 포지션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남지 않느냐는 거죠. 나 자신이 남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사기의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 신앙의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 챙기기 바쁜데 하나님의 크고 넓은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관심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지구의 중심은 나거든. 우주의 중심도 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지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람이 바로 이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그들은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사기의
저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저는 봤어요.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기 1장부터 쭉 보십시오. 뭐 얘기가 나옵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사사기 1장부터 이렇게 2장 3장 보면은 땅을 정복하다가 그냥 자신의 어떤 그런 가나안 문화에 젖어 들어가면서 타협하면서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냥 무릎 꿇고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그런 삶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 사명의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은 새까맣게 그냥 잊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그 레위 남자와 첩 얘기가 나오면서 그 19장에 보시면 그 여부스 곧 예루살렘은 여전히 자기 땅이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왜 굳이 그 얘기를 언급을 했겠냐 이거예요. 보라 이거지. 너희들의 사명이 지금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새까맣게 잊고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들이 옳다, 뭐 잘못됐다 이러면서 그러한 눈물, 그러한 열정, 그러한 하나됨의 단합을 이루었다면 그 정복하지 못한 땅 수도 없이 정복하고도 남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은 새까맣게 있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옳다 좋다 죽이고 살리고 가나안 그 나머지 부족들이 그 소리 듣고 어떠한 소리를 했겠습니까? 잘 돌아간다 이런 소리 했을 거예요 아마. 요즘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싸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어떤 그 사명은 땅을 정복하라였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예요. 전도예요. 전도. 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대사명을 우리 교회에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사명은 내가 좀 형편이 풀리면 하면 되고 해도 되고 형편이 안 좋으면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사명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고 능력이 부족하면 뭐 전도 잘하는 사람들만 복음 전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명이냐고요. 사명은요.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잊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면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사기의 악순환을 다시 우리가 겪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너는 말씀 전파하는 그 사명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 땅에 주님께서 남겨놓은 이 교회를 남겨놓은 이유라고. 이 이유와 이 목적을 잊는 순간 우리는 사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새까맣게 있고 다 나에 집중되잖아요. 내 지파, 내 가족, 내 거, 내 기업, 내 건강, 내 가족, 내 직업 이걸로 돌아가잖아요. 사명을 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이 좋지 않고 헤매시는 분들 치고 복음 전가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사명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뭐 바람이 불든지 뭐 오미크론이 바람이 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 사명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어떻게 해서 붙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3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어떻게 하라? 붙들어 아내로 삼아. 붙들라고 이야기해. 꽉 붙들라고 이야기해. 꽉 붙들라고.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이 사명을 이 사람들 안에 찾듯이 그 여자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명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이 사명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에 지금 우리가 아직도 방황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사사기의 어떤 악순환의 방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꽉 붙잡아야 된다. 사명 붙잡고, 내가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릴 때에 사사기의 악순환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끝이 난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씀 맺으면서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죠. 올해 2주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가 이제 시작되면 이제 2주 동안 기도했다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내가 한 명은 내가 전도한다. 예, 한 명은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딱 먹고 구역장 분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다 단합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좀 단합해서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만큼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내가 완수하고 내 주님 앞에 가겠다고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